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과 불안으로 맞이한 지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듯 봄에 피는 꽃들은 만개하여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에 부활절기에 더 깊은 의미를 두는 듯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지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에 어쩌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4.3 항쟁, 4.19 혁명,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등등 어쩌면 4월에 참으로 많은 그런 참사들이 일어나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아름답게 피는 꽃들이 없었으면 이 4월은 어땠을까? 이 4월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또 이렇게 교회론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사순절과 성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자, 그럼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는 통상적으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 특별히 여덟의 뒤에 토마에게 나타나신 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3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나 주님을 체포했을 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숨을 죽이며 무참히 처형당하는 주님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몰아 죽게 한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화가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워하여 은밀히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죄목은 신성 모독과 민중 선동 국가 반란주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같은 죄목으로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국가 반란주의의 처형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들이 있는 다락방의 관문은 누가 들어올까봐 꽉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듣고서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락방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에 불안해했으며 단단히 잠긴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만이 그들을 사로잡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그들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 비굴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은 제자들의 미래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 상태로,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못자국으로 깊게 파인 구멍이 있는 당신의 손과 창으로 깊게 찔린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사실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생전시에, 즉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란 삶과 죽음에 따르는 모든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매 순간순간 생명에 동반되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는 행위는 구약 성서에서 자주 언급된 상징적인 행위로서 새로운 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입김, 즉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제키엘 37장에서도 죽은 자들, 즉 마른 뼈들을 향해서 수마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12 제자 중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마에게 예수님을 만나 뵌 이야기를 했지만 토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토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자,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용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 대해 굳은 확신을 갖고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토록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토마가 철저한 냉담자로서의 또 의심하는 고집쟁이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토마는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이 그토록 컸던 것 같습니다. 열렬했던 자신의 믿음과 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이없게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이 곧 패배여 모든 것의 끝남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라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것부터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토마는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가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즉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좌절과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드레 후에 몸소 그를 찾아오시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도록 하십니다. 못 믿겠다며 마음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토마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토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시며 찬양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찬양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토마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죽음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토마를 안타까워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대하게 되자 그동안 얼음같이 차가웠던 토마의 불신이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드디어 토마는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할 때에 토마는 이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차원으로 넘어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마는 보고 만짐으로써 다시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토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었던 토마의 믿음을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죽음도 두려움도 의심도 절망도 넘어서서 토마에게 다가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토마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만 으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 토마처럼 깊은 신앙이 위기에 빠져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도 우리 주변에는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마저 잃고 냉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토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토마가 스스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던 처지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평화와 용서로 다가오시어 그를 불신과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도 무덤도 굳게 닫힌 문도 주님의 사랑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에 토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자지간에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주 말하자면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속을 썩이고 매일 집안이 시끄럽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서 혼자서 더 방탕한 생활합니다. 어머니는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아들이 사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뒷골목의 반지야 아주 어둡고 축축하고 그런 곳에 겨우 혼자서 들어갈 만한 그런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도 놔주고 그냥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벽에다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두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은 어머니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 합니다. 자, 토마의 불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과학적 접근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리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생명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토마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급적이면 오래 장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질병, 고통, 전쟁, 죽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절망, 슬픔을 없애달라고 간청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악과 고통과 허물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역사는 모두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죽는 것으로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는 통상적인 신념이며 믿음입니다. 이 생각은 토마 역시 마찬가지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찬 자국은 제자들이 굳게 믿어왔던 그들의 역사이며 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닌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토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무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토마를 넘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의 증언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제2 독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분길, 즉 우리가 받을 몫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몫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과 발,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슬픔, 절망, 어둠, 죽음을 없애주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하도록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것을 넘어선 다른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절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서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눌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회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